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으셨고 선포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그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권위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교훈과 가르침을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22절 말씀 보면요.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책을 쓰는 사람들인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참 문맹률이 높았죠. 지금보다 훨씬 글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율법서를 옮겨 적었던 사람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율법을 잘 알았고 율법을 해석했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고 잘 알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런 서기관들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고 그리고 잘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회당에 와서 가르치실 때 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권위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철학이나 사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의 됨됨이, 예수님의 본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과 권위였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나타난 사건이 그 바로 뒤에 이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아마도 오랫동안 씻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조차 없었던 아주 더럽고 악취가 풍기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비단 그의 외모가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과 행동에서도 더러운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치료할 수 없었고 접근조차 하기 어려웠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시죠.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에게 붙잡혀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능력이 바로 권위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뒤이어 나오는 사건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렸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워서 꼼짝달싹 할 수 없었던 그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 31절 말씀을 보면 수종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수종을 들었다라는 말은요, 섬겼다라는 말인데요, 아마도 예수님과 그 일행에게 식사를 대접했던 것 같습니다. 누워서 꼼짝할 수 없고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들이었던 장모가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고 권위였던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권위 있는 사역과 가르침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세상 가운데, 이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는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허공을 가르는 메아리와 같은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육적인 무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실이지요. 이것이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순종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깊은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쉽게 흘러버리고 소홀히 여기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는 아닙니까? 우리는 소위 권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듣고 행동을 취합니다. 질병의 권위자의 말을 듣고 우리는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요. 그리고 경제의 권위자의 말을 듣고 우리가 힘들게 모아둔 그 돈을 투자하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경홀히 여기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취급을 받으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요, 어둠이 있고 질병이 있고 소망이 없는 사탄의 나라가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다스림이 있는 곳은 빛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무질서가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모르는 압박과 불안과 초조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압도하고 있고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보다는 계속해서 인터넷의 기사를 살펴보는 것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것이 영적으로 균형 잡히지 못하고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붙들어야 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불안과 초조와 걱정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으십시오. 영육 모든 질병을 회복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고 또 치유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을 힘입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질병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영육을 회복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일어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능력과 권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혼란스럽고 마음에 초조와 걱정이 생겨나는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루속히 이 혼란과 어려움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